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 말 그대로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죠. 괜히 신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뭔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고 나와 굉장히 거리가 먼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그 도서관에 다 잘 꽂아져 있습니다, 책들이. 그런데 내가 실제 현실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는 내 손에 그 책이 들려있지를 않는 것이죠. 실제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잘 꽂아져 있는데, 실제 삶에 나아가서는 내 손에 엉뚱한 책들, 길에서 나눠주는 엉뚱한 책들이 들려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믿는다고 내가 고백도 많이 하지만, 또 삶 가운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 맞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날씨를 만날 수도 있고 나쁜 날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좋은 날씨를 맞을 수도 있고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 안 좋은 일들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찾아오든 안 좋은 일이 찾아오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진짜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인자함은 일시적인 인자함이 아니라 영원한 인자함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한 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대대 성실하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주 전에 우리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아들이 없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해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고 두통을 호소하다가 엄마 품에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좋으신 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의지함으로써
실제 삶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한 번만 돌보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에 뭔가 큰 거, 굵직한 거,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하나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렇게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시되 계속해서 또 다음 또 그 다음 계속해서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 되살려주고 난 뒤에 자 이제 잘 살아라,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지 않고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그것도 7년씩이나. 그러니 너는 먼저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이 기근을 피해라. 미리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 숭배 사상, 이스라엘의 국교를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 아예 국교 자체를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아들 요람 때에도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7년 기근이라는 무시무시한 징벌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벌을 받게 되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연대 책임을 당하게 되면 참 억울한 일이죠.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같이 징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연대 책임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있는데 나만 그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에 있었을 때, 이등병이었을 때 막사 건물 뒤편에서 빨래를 널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담배곽, 빈 담배곽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에는 되게 무서운 고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고참이 그 창문으로 우연히 그 장면을 이제 본 거죠. 그 고참은 그 부대 내에서도 참 까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참인데, 이 고참이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걸 보시고 난 뒤에 유독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겁니다. 하루는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밑으로 이제 다 집합을 시키는데, 그렇게 집합시키기 전에 저만 먼저 따로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목공소에 가서 뭐 어쩌고 가져오라고,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심부름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다 집합을 시켜놓고 얼차려를 준 것이죠. 그 고참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금방 이제 제대를 해서 같이 지낼 시간은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 항상 저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시선이 항상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챙겨주려고 그러고, 제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고, 그랬던 그 시선이 항상 느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이 여인이 잘 살고 있나, 이 여인이 문제가 있지는 않나, 계속 늘 주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7년의 기근을 내리실 건데, 이 수넴 여인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언지해 주신 것이죠. 이것도 이 이주하는 것도 만약에 기근이 임하고 나서 이주했다면은 그것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안 보내줬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기근이 내리기 전에 이주했기 때문에 더 잘 이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세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돌보신 자녀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돌봐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 위에서 물에 빠진 여러 사람들을 구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배 위로 건지는 것에만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데 여념이 없을 겁니다. 배 위로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나서 그 사람을 그 이후에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지 못할 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쉬세요, 적당한 곳에 가서 쉬세요 이러고 말지, 그 이후로도 그 사람을 챙기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또 그 다음 사람 건져줘야 되고 또 그 다음 사람 건져줘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돌보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한번 크게 구원해 줬으니 그 다음부터 네가 좀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큰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적당한 곳에 가서 네가 알아서 잘 지내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미지는 부모의 이미지이죠. 부모의 이미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기의 이름을 짓고, 아기를 위해서 베넷 저고리를 사고 기저귀를 사고 모든 용품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여전히 그 아기를 돌보고 양육하죠. 열심히 아이를 돌봅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 내가 너를 출산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출산하고 또 이 모든 거를 다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놨으니 네가 알아서 잘하거라, 이런 부모는 없죠. 자녀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은 부모에게 끝이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해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부모의 생각은 그 자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돌보신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속을 썩일 수 있겠죠.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죠. 아무리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이렇게 내 속을 썩이고 나를 등지고 우상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가슴에 멍이 들고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집 나간 자식,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자식을 그래도 여전히 안타까워하고 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정말 잘라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멍든 가슴을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끝까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돌보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내가 잠시 잠깐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7년간 이제 그 땅에
그 가뭄을 피해서 잠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잠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넴 여인의 이 집과 토지의 소유가 다른 데로 다 이전돼 버린 거예요. 내 집이 사라진 거고 내 땅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졸지 하루아침에 집도 없고 땅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수넴 여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억울하고 또 화도 나고 분통도 터져서 그 마음을 안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수넴 여인이 왕께 이제 토로하려고 찾아가는데 이때 하필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만나고 있었고 다름 아닌 이 게하시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이 왕을 찾아가는 그 시점에 이 왕이 게하시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이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 엘리사가, 너의 스승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난 그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다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다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게하시가 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들 중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다가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딱 들려준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순간 수넴 여인이 진짜로 왕 앞에 나타난 거죠. 왕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집과 토지가 사라졌다, 그 탄원을 하러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이 장면을 보고 그 게하시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나타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말한 방금 말한 그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방금 말한 그 다시 살아났다는 그 아들이 바로 저 여자 옆에 있는 저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왕이 이 게하시의 그 간증을 듣고 그 엘리사가 일으킨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스토리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었을 텐데, 그 열려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수넴 여인이 정말로 그 자리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수넴 여인에게 그 왕이 물어봤고, 사실이냐 하고 물어봤고, 수넴 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이고, 또 옆에 있던 수넴 여인의 그 아들도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왕의 마음은 더 감동되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넴 여인의 부탁을 듣게 된 것이죠. 왕이여, 내 집이 사라졌습니다. 왕이여, 내 전토가 사라졌습니다.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이 수넴 여인의 부탁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흔쾌하게 즉시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과 전토를 다시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의 소출,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그 밭에서 얻게 될 소출까지도 다 계산해서 챙겨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 7년은 내가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그 7년은 내가 밭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7년치의 소출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일을 확실하게 진행시켜줄 그 전담 일꾼, 관리를 하나 세워서, 전담을 세워서 관리에게 톡톡히 일러줍니다. 이 일을 진행시키라고.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결과인가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땅과 전토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 7년치의 소출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집과 토지가 없어진 일로 말미암아 7년치 소출까지도 다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일이 잘못된 것 같았으나 잘못된 게 아니라 잘된 일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실수 같았으나, 하나님의 실수 같았으나 전혀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7년간 가 있었는데 그동안 집과 토지가 사라졌다? 이것은 분명히 엘리사의 실수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알았다면 엘리사가 미리 언지해 줬을 수도 있었겠죠. 왠지 상상을 해보자면 엘리사가 몰랐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은 수넴 여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디자인, 하나님의 그 정교한 손길이었던 것이죠. 실수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실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다 되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꿈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감옥을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 난 여기 지금 억울하게 온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알겠다고, 내가 나가면 꼭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2년씩이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실수 같으나, 잘못된 일 같으나, 쓸모없는 일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실수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디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내가 꼭 믿는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따라서 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을 인내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주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실수 100가지를 해도 그 100가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일을 만드셔서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야곱이 라반 밑으로 들어가게 만드셔서 그 라반 밑에서 거울 치료를 받게 하셨죠. 남을 속이는 게 어떤 건지 네가 한번 봐.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은 정말 뼈저리게 그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 총리가 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우리가 친일 하듯이 친블레셋, 서로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였는데,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켰고, 다윗이 고난을 아는 왕, 광야가 뭔지를 아는 왕, 그런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실수는 항상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 완벽한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분입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하고 후회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처음엔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엔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이제 따지려고 찾아갔을 때 그 자리는 왕이 그 게하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현장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상반절과 6절 하반절을 뚝 잘라서 이어붙이면 이런 말이 완성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런 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 자리,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좋게 바라보면 진짜로 그 사람한테서 그런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 나쁘게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고 자꾸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태도로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서 정말로 그 나쁜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고백한 대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자주 생각한 대로, 자주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 나쁜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좋았던 기억, 구원의 역사, 좋으신 하나님,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게 결국 자석처럼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크신 팔로 너희를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 40년간 이 광야길을 무사히 걷게 하시고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기억하라. 왜 이걸 자꾸 기억하라라고 했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나운 민족들, 그 민족들과 전투를 행해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라. 그 기억을 계속 떠올려라 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시편 100편 5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앞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양은 다리가 약해서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걷지도 못합니다. 장거리도 못하고 단거리도 못합니다. 또 눈은 근시여서 구덩이에 걸핏하면 자주 빠지고, 구덩이에 빠진 양 꺼내줘야 되고, 또 털은 왜 그렇게 자꾸 자라는지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고, 털 안 깎아주면 털이 눈을 덮어버리고 몸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죠. 또 야생동물들처럼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찾을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먹을 것, 마실 물을 찾을 줄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목자의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양이에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양, 너희는 양이라, 내가 기르는 양이라. 목자의 돌보심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목자는 나쁜 목자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탐하는 목자가 아니라 선하신 목자, 인자하신 목자, 실수가 없으신 목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좋으신 분, 이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양은 목자 가장 곁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양, 그 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양입니다. 바라기는 좋으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해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며 그 목자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